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 15, 16. 야고보서 1장 14, 15, 16절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라,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죠? 그것도 왜, 무엇 때문에 모든 일이라는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라는 거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의 생도 그분의 관장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은 제 말이 너무 싱거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혀 싱거운 말이 아닌 것이,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하다면 감사하겠죠. 근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만족하지 못하죠?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그죠? 죄가 장성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루는 것이죠. 그죠? 사망이 이루는 것이에요. 욕심은 비교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잉태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시기심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욕심이 잉태가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왜 우리 자주 보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 5절, 6절.
창세기 3장.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경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뱀의 말에 귀를 내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오죠.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말을 들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마귀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분은 그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 뱀, 서펀트라고 하는 뱀이죠. 그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뱀이 에덴의 동산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죠. 스네이크라고 하는 그런 뱀이 아니라 서펀트라고 하는 그런 뱀입니다. 그 뱀은 이사야서 27장에 언급된 꼬부라진 날쌘 뱀이에요. 리비아단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그 뱀은 붉은 용이에요. 옛 뱀입니다. 옛 뱀이에요. 이 자는 이사야서 1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기를 원했죠. 그 이름 누구예요? 루시퍼입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그 뱀은 기름 부음을 받은 돕는 그룹이에요. 5번째 그룹이죠. 네. 그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분은 신들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브가 그 마음을 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 나무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그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분은 무엇이 문제였었죠? 어디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브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뱀의 말을 무시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뱀의 말을 들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분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을 신들과 비교했을 게 뻔한 것이죠. 신들과 비교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브가 왜 자신을 신들과 같이 비교했을까요? 그것은 시기심과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에요. 시기심이에요. 그녀가 그 뱀의 말에 귀를 내주고 그 뱀의 말을 경청하는 그 순간 그 뱀의 지독한 독, 용의 독이죠? 그 독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녀는 왜 그 뱀에게 귀를 내주었을까?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 의심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면은, 그러면은
뱀의 말에 귀를 내줄 이유가 없죠. 내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불이면은 넘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내 길의 빛이 되면은 길을 잘못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면은 그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녀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녀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었다는 것도 쉽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누가 한 말이죠? 그 뱀이죠. 그 뱀이 여자에게 툭 던진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이 말을 덥석 물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하면은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던지면은 덥석 가장 잘 무는 고기가 있어요. 망둥어예요. 망둥어는 던지기만 하면 물어요. 그냥 던지기만 하면. 제일 잘 물거든요. 마치 망둥어가 낚싯밥을 물듯이 덥석 물은 거예요. 누가? 이브가. 그죠? 창세기 3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 감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브,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지구상에서 벌어진 최초의 범죄는 단순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범죄의 시작, 그 범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의 변개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수많은 기독교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변개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경 변개자들이 많죠? 그들의 수법이 이브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변개자 이제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오늘날까지도 성경 변개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브의 말씀 변개는 이렇게 전개됐거든요. 그 전개 과정을 보면은 첫째는 그녀는 창세기 3장 2절에서 마음대로라는 말을 삭제했어요. 사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말을 삭제를 한 거예요. 자, 마음대로 먹으라고 허락한 것은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죠? 마음대로는 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삭제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3절에서 가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했거든요. 자, 이건 첨가죠.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경고죠. 경고도 보통 경고가 아니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혹 죽을 감이라는 말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혹 죽을 감이라. 이거 뭐죠? 약화시켰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경고를, 그죠? 그렇다면은 이분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변질을 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가 없죠.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100%, 그죠? 믿으시냐 이 말인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주 기본적이죠? 아주 근본적이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이에요. 당연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100%.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가짜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구절은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어떤 구절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부분은, 어떤 구절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어떤 구절은 나 못 믿겠다고 안 믿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마귀에 속은 것이지. 가짜예요, 그건.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믿는 거예요. 믿음은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걸렸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속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혹여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은 한 통 속이에요. 시기도 마찬가지죠. 시기도 비교하는 마음과 한 통 속이에요. 그래서 욕심이나 시기심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다 한 통 속이에요. 비교하는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브가 그 뱀에게 귀를 여는 순간 그 뱀의 지독한 독, 용의독이 이브를 오염시킨 것이에요. 어디는 마음을 완전 오염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저 뱀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아, 나도 되고 싶다. 뭐같이? 신들과 같이 되고 싶다. 그렇죠? 이것이 이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시편과 욥기 등등에서 언급되고 있죠. 시편 82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자, 이 구절들을 보면은 신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손이라 했거든요.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신들은 이전에 땅에 있었죠. 그리고 다시 또 이 땅으로 올 것입니다. 언제? 대환란 때. 사람들은 그들 갖다 외계인으로 받아들일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뭐죠? 우상.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우상들은 그 신들을 기리기 위해서 홍수 위에 사람들이 사용해온 형상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사야서 44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서 44장 10절을 보면은,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새긴 형상들 누가 만들었어요? 새긴 형상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만들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지금도 형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들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확실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신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 신들은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의심이 된다면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죠. 성경에는 천사들이 나오죠. 여러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의 모습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죠. 그죠? 젊은 남자의 모습이에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는 중성도 아니고 남성이에요. 날개가 없어요. 그죠? 가톨릭에서 천사가 날개겠다고 가리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중성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는 중성 아니에요. 중성은 없어요. 남성 아니면 여성인 것이지 중성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여성이 없어요. 다 남성이에요. 천사들은 남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타락을 말하는데 타락이 뭐죠? 타락한 천사들.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자기 위치. 그죠?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포지션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포지션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어떤 공간적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포지션을 주셨는데 그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고. 그 포지션을 벗어나는 게 타락이라고. 사람은 사람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죠? 모든 만물, 동물들, 모든 그 천체 우주 행성들 다 포지션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대로 포지션이 있어요. 이것도 교회에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 그 자리를,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위치를 떠나면 타락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 1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 워낙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죠?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는 루시퍼의 타락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죠. 루시퍼의 원래 포지션, 원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돕는 그룹이라고. 그렇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 분명한 거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를 위탈한 것이죠. 그 루시퍼의 위치는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러 반역을 한 것이죠. 자,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이죠. 이탈이에요. 그것이 반역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역모라고.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루시퍼는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를 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를 했다고. 비교하면 안 되죠. 왜? 자기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이잖아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비교가 되냐고. 해서는 안 될 비교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보좌에 앉고 싶어졌어요. 누구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죠.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시고 창조주시라고. 그런데 그 보좌에 앉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찬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 자체가 반역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한 루시퍼가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불만이 생겼죠. 시기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발동을 했다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사야 14장 본문에 나와 있어요.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됐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자 이 욕심은 지금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죠? 결국 그자는 대환란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환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외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걸 반대하는 자들을 목을 잘라 죽일 거 참성에 처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 교만, 그 교만에서 나온 그 시기심과 욕심과 탐심, 이것이 루시퍼가 타락한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 비교하는 교만에서 나온 그 시기심, 약한 독, 그 독이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인간이 죄성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독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소위 탕자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작은 아들이 나갔어요. 왜 나갔죠?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는 간단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문제거든요.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는 탕자가 된 거죠.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났느냐?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아주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더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더 잘 살 줄 알았던 것이에요. 더 자유로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세상과 비교를 한 것이에요. 세상과 아버지 집을 비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뭘 택했어요? 세상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서 만족했더라면 아버지 품을 떠날 이유가 없죠. 아버지 집에서 만족했다면 아버지 집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면 배교할 이유가 없죠. 배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배교가 떠나는 것이에요. 이부와 똑같은 것이죠. 똑같아요. 탕자나 이부나 다 똑같아요. 오늘날 배교자들 다 똑같은 거예요. 이부도 자기 위치에 만족했다면 굳이 신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 그 아름다운 여건 다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다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지만은 아담과 한 몸의 이브는요, 다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여러분들 말씀입니까? 이제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1장.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4, 15, 16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대로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을 했죠. 대상은 누구예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그렇죠? 12지파가 누굽니까? 12지파 유대인이죠? 예, 물리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천지는 12제자의 이름을 차용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차용해서 신천지 12지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흉내를 낸다. 그런 자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어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신천지는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죠? 신천지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도 될 수가 없어요. 14만 4천 명은 더할란 때 유대인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그죠? 12지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진천이 같은 거라는 사이버에게 속는 것이에요. 여가족인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거든요. 또 속는 거예요. 여가족인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대로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죠.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훌륭한 아주 좋은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왜 시험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죠. 예. 왜 시험을 받는가? 대부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그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옆 동료와 비교하고, 그죠? 또 위에 상사와 비교하고, 아랫사람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에요. 학력을 비교하죠? 재산을 비교합니다. 직업을 비교해요. 명예를 비교합니다. 권력을 비교해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자들은 또 뭘 비교하죠? 특별한 게 있어요. 미모를 비교해요. 미모. 남들보다 자신이 더 이뻐야 직성을 풀리는 것이죠. 이 비교는 끝도 없어요. 여기서 끝도 없는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하면서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지역교회 안에서도 성도라는 사람들, 형제요 자매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을 떨면서 나대는 경우도 헛한 것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잘 지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잠깐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도 스스로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자기들끼리 스스로 측정하고 스스로 비교해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그러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마귀짓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 비교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파괴한다고.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시기심이 일어나요. 그죠? 그럼 불평을 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을 미워하죠. 심지어는 남을 미워한 나머지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불행과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파괴하는 것도 물론이고 불행과 죄악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여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했을 겁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만족할 줄 모르는 자를 욕심 많은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욕심 많은 개들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만족할 줄 모르는지 끝없는 불평, 끝없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질투 속에 스스로 행복을 파괴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어요. 충분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큰 이익이죠. 이것이 경건한 삶이고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는데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족하는데 왜 비교하겠어요? 만족한 게 없으니까 비교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의 독특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대라.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독특한 백성이다. 이것을 확신한다면은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키죠.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봅시다만. 중요하니까. 빌립보서 4장. 4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만족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